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때와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웹툰이라든지 요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시면 회귀물, 환생 이런 주제가 참 많은 것도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미리 내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면 내게 일어날 일을 대비하거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 앞서 성전의 크고 아름다운 광경에 주님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은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셨을 때에 주님께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가 임할 때에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와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정말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의 파괴에 대해 종말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께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31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 이걸 그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주전 168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류키드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유린하는 사건, 모독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를 헬라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제 유대 땅을 짓밟는데 안식일을 이용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때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번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주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후 66년 열심당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베시파시우스의 아들 티투스, 우리가 보통 디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걸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70년에 성전을 회파하면서 이 성전에다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깃발을 세우거든요.
이게 바로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 바로 그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에다가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세운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질 때에 14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보듯이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도망을 쳐야 한다. 지붕에 있다가 내려올 생각이나 집안에 뭘 가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환난 날이 일어날 때에는 아이를 뵌 여인이라든지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도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난다. 그 피난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걷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대략 한 900m 정도, 1km 남짓이죠. 이 이상을 걸으면 그것은 노동으로 보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할 바에는 차라리 죽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설명드렸던 주전 168년에 있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모독하는 일이 있었을 때 안식일을 이용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이 일을 이용해가지고 성전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싸우기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어쨌든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유대 사람들에게는 19절 후반부에서 묘사를 하고 있듯이 이 환난이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자기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이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따라서 주님은 21절과 22절에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전을 하면서 로마에 끝까지 맞서야 된다. 그런 선동가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와 같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일어날 때라도 주님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이런 큰 환난 중에서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환난 중에 건짐받을 자가 없을 것이지만 자기가 택하신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그 날을 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 성전이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보호가 될 수 없고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재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권력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마다 부총회장 선거가 교단에 있으면 길을 쓰고 부총회장에 당선되려고 합니다. 왜? 총회장이 되면 대통령과도 접견을 하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힘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권력과 자리도 환난 중에 성도에게 참 안전을 제공하는가?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요. 주님이 뒤엎으시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 건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전 건물이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세워주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돈이 결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힘이 있다고, 연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14절부터 31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보다는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이런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흔들리고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별들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거 영락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특히 요엘 2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엘 문맥은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문맥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이걸 꼭 예수님 재림에 여러분이 연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9번째 심판이 뭔가요?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지만 애굽 온 땅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사흘 동안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께서 또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땅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엘 문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하늘의 천체들도 빛을 잃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견고한 산도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여러분께서 26절, 오늘 말씀 26절로 돌아와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재림으로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인자라는 표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장면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이 말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으로 돌아오실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시는 문맥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26절은 특별히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두 팔을 벌려서 반역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끝까지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이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시는 문맥으로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주님은 27절에서 보듯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사방에서부터, 거기가 하늘 끝이라 할지라도 땅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앞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문맥이었다. 그러면 이 30절 말씀은 이걸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활승천하셔서 영광과 승리를 얻으신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시는 문맥, 이걸로 보셔야 이 문맥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아예 재림은 제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무조건 그렇게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중의적으로 재림에 대한 부분도 담고 계실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한 바는 무엇이냐? 14절부터 31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 이걸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기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전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전 기간 동안에 주님은 환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죄악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난리와 재난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이나 악한 것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염려 가운데 빠뜨리려고 종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볼 때 큰 환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잘못 보시면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을 읽고 있다.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부분을 읽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라든지 박해라든지 고통이 막 이 말세의 특징이고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고 또 그걸 부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환난은 이 종말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서가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전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죄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핵심 메시지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고 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여러분의 삶의 보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성전에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걸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안전을 맡겨드리라.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제서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에서요, 이 32절 이하가 재림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좀 열등하시거나 못하신 분이라는 뜻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는 더 크고 위대하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좀 못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림의 날이 언제가 될 것이며 그 시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를 결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 날이 언제이든 그 시가 언제이든 간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날과 때가 언제인가, 이게 아니고 태도예요. 태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알려고, 그 시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비유를 한 가지 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비유에서는요, 핵심이 문지기라는 사람에 있습니다. 문지기의 태도. 문지기에게는 우선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아예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문지기는 전혀 몰라요. 이처럼 주인이 없고 또 주인이 돌아올 때가 불확실하니까 타국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문지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타국으로 가서도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밤에 잘 것 다 자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남들이 잘 때에도 오히려 그 시간에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낮 시간에는 모두가 깨어 있을 때에는 문지기가 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이라는 모든 종들이 자고 있을 때에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은 마치 밤의 도적처럼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밤의 도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밤의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날밤을 성도라면 이제 날밤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참고해 보시면 누가복음 21장도 이 성전 파괴와 종말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이 함께 가는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기도를 힘써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주님 가까이에 두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고 말았죠. 그들이 주님이 체포되어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종이 묻는 질문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영적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승리하셨던 주님은 대제사장 앞과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증언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기도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저절로 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가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기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해서 붙잡아 주실 때가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승리하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게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죄가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세상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된다고요? 알아서 된다고요? 아니요.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여러분께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정신 차리고 TV 볼 때에, 드라마 볼 때에는 정신 차리고 잠도 확 깨는데 멀쩡하고 컨디션도 좋은데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잡생각이 일어나고 꼭 그럴 때도 전화가 오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기도는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두 번째로 깨어있고 주의한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가르침,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원 가야 된다, 해외 선교 가야 된다, 일상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설령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원에 보내셔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해외 선교사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도 모르는 길을 무조건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을 버리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상을 사셔야 돼요. 일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주님이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곳입니다. 이 일상을 회피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드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상을 주님이 오늘 밤에, 아니 1시간 후에 오신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결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환난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두려운 박해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빛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이라는 게 불가피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날과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땅으로서 알고 주어진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